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주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기다리는 소식. 여러분,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십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아마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지난 밤에 여러분이 로또를 한 장 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로또가 1등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신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155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네. 명확하네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에 관한 건데, 제가 토요일에 청년부 제자훈련을 할 때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팀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세 팀을 하는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주일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때 저희 리더들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상실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부에 마치고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인도를 못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급성 후두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에 설교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본문도 이게 웬걸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달려가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기쁜 소식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가득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나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8해 된 병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힘들까요? 아니면 치료법을 아는데도 치료하지 못하는 게 힘들까요? 어떤 게 힘들까요? 두 가지 다 힘들겠지만 병이 있으면서 힘들까요? 아니면 치료하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게 힘들까요? 병 중에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난 병인데요. 거의 발병률은 신생아 6,000명 혹은 10,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도 곤란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이 원화로 약 20억이라고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병자가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이 사람 병을 이제 학자들은 중풍병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병의 치료법에 대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동쪽 양문 곁에 있던 못입니다. 이 못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못의 물을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눈앞에서 치료가 되는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몇 년을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또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다음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는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다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신 질문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 3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합니다. 이 성전 미문 안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엇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베드로가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입니다. 돈을 원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다. 그렇게 뭘 생각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38년 된 병자도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답은 무엇이어야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답은 무엇입니까? 7절인데요. 새 번역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 잘은 모르겠지만 저 물이 동할 때 저를 물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나를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저 못에 저를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년 환자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까? 38년입니다.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베데스다 못 앞에서 이 환자는 적어도 수십 번을 보았을 텐데 이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수십 년을 가지고 있던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시안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병 치료보다 나를 들어서 옮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돈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9절에 그냥 자리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라고 하니 그냥 가버립니다. 이 모습은 마가복음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필요가 채워졌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잡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했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토라인데요. 이 던지다입니다. 이 물을 뿌리다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했는데요. 또 헬라어에서 보시면 노모스라는 뜻을 가집니다. 분배하다, 나누다. 그리고 그 뜻은 네모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리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며 살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거룩과 구원의 피로가 채워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한 구원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14절인데요.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우리 병자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나아갑니다. 왜 성전에 나아갔을까요?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 그냥 병만 낫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기에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손 놓고 그냥 덮어놓고 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망을 율법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고 율법으로 채우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결핍, 그냥 무시하며 살았던 결핍인 죽음과 사망,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눅들어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나요? 이렇게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고백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받지 못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이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짐을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감사하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박해합니다. 무엇이 이 둘을 대비하게 했을까요?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물론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음을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받은 것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병자에게 예수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 병자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옥토 같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밭은 말씀을 받아들일 밭이 없었습니다. 가시 덤불 같았고 길가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말씀은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이 기쁨의 영역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나가서 수요일까지 회복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저희 동생이 내일 수술을 앞에 두고 이제 혼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마지막 대지를 감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감사를 버리고 뭐 다른 걸로 해야 되나요?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저에게 딱 머리를 때리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하고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대지를 준비하며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고 상황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는 맴도는 헛된 감사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하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